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인사했잖아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이게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왜 자꾸 까먹는 걸까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벌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 가장자리를 불타게 하세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로 인해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울부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이 꺼지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곳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되죠. 다베라 무슨 뜻이었죠? 불사름을 당했다 또는 불에 탄 곳이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광야길, 그 사막길을 걷고 있다. 얼마나 이게 고되고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좀 힘들어서 힘들다 그러고 고되니까 고되다고 그러는데 아유 너네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요 불을 내리세요 진영 끝에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셨던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싫어하시는 걸까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78편을 우리가 봤었죠. 이유는 분명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신인 거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원망할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불평할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 왜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걸까? 왜일까요? 우리 시편 한번 다시 볼까요? 78편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왜 불신앙의 모습, 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라고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도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그 어려운 광야길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돼요. 진영 끝에 그 불은 꺼졌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민수기 18장의 이 꺼진 불도 우린 다시 봐야만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어쩌면 일상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이제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힘들고 괴롭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늘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들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나눴었죠?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이제 그들이 불평하는 불평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 우리 본문 뒤에 5절부터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6절 보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네. 지금 왜 만나 정말 지겨워 죽겠네. 만나 이거. 지금 이렇게 만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진짜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지금의 상황일 거예요. 그들의 상황. 근데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그 광야길이 그렇게 고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는 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고 살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의 이 축복, 현재의 축복을 기억해야만 돼요. 물론 지금 힘드니까 원망할 거예요.
지금 고대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군데서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웠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아무리 고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으니까, 그걸 놓치니까, 이 당장의 이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당장의 이 고됨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삶이 참 고돼요. 인정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이렇게 힘든, 이렇게 고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걸까?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 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네요. 여전히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그 현재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현재 하나님의 복을 놓쳤던 걸까? 왜일까요? 우리 4절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섞여서 같이 살고 있었던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광야길에. 그들이, 그러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해요.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욕심. 탐욕,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러면서 불평이 시작됐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섞여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채 계속되고 있는 그 만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던 걸까?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는요, 지금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그들이 지금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영어로 what is? 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왜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당연하겠죠. 갖고 난 거 이제 다 떨어질 때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우리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 다 굶어 죽게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매일같이 너에게 양식을 내려줄 거다. 그리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감격했어요. 막 다 감사했어요, 막.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은 어때요? 이야, 만나다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아휴, 만나네. 또 만나네. 만나밖에 없네. 처음엔 이야 이랬다가 지금은 아휴.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왜 현재 축복의 눈이 어두워지는 걸까?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걸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좀 우리에게도 이런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삶은 고되고 힘겨울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는 눈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멀어버린 거예요. 그럼 마치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것마저도 이젠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욕심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이 욕심. 일단 여러분, 욕심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욕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이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이 욕심 때문에 지금도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놓쳐버린다고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욕심.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욕심. 자, 그럼 반대로 한 번만 물어볼까요? 욕심의 반대말 뭘까요? 만족 아닐까요? 만족? 욕심, 만족.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족이 됐어요. 그럼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욕심의 반대는 만족이에요. 만족하면 욕심 안 생겨요. 욕심 같지 않아요.
만족하면. 자, 그래서 이 욕심을 만족이란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 먼저 전도서 볼까요? 전도서 3장 볼까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창조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태나 행동에 있어서 적절하다 혹은 완전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완전해요. 가장 조화롭게, 가장 적합하게 모든 것을 충족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에 또 하나를 반복해서 첨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이제 모든 그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 창조의 완전성이 뭐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으셨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 속엔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근데 유독 인간만큼은 인간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원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원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원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본 대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간이 우리 안엔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모든 인간 안엔 우리의 원본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겠죠.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걸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본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걸로도 우린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걸로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전도서 2장 볼까요? 자, 전도서 누가 쓴 거죠? 솔로몬이 쓴 거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부와 영광과 명예와 심지어 지혜까지 누리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노년에 인생에 대해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우리 4절부터 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일구고 또 5절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또 7절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종들을 낳기도 했고 소유를 더 많이 갖기도 했고, 자, 그리고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고, 9절 지혜도 있었고, 또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야. 자기가 좋은 거 다 해봤다는 거야. 다 누려봤다는 거야.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그리고 11절 볼까요? 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어요. 원 없이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대요. 다 헛되대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질문해 볼까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자, 만약 누군가가 그 바람을 잡겠다고 뛰어다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5장 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한대요. 만족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욕심만 더 생기는 거예요, 욕심만.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는 걸로 만족을 하려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가치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걸로 우리가 소유를 하고 그 어떤 걸로 우리가 가지고 누려도 결코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생기겠죠. 만족이 안 되니까. 그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욕심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볼 땐 여러분 부러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 볼 땐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정작 나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만족할 수 없는 것도 만족하려고 끝도 없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 이 욕심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6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즉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즉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시려고.
주시려고 그 필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33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더해 줄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 그 필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7장 볼까요, 7장? 네, 7장 7절. 구하면 주신대요. 구하면 주신대요. 그렇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대요. 자,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11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채우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대요. 좋은 걸 주신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욕심과 필요,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까지가 욕심이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나는 이만큼이 필요해요, 지금.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옵소서. 왜요?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요, 요만큼 주시네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되죠, 우린. 난 이만큼 필요한데. 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게다가 하나님이요, 좋은 걸 주신다고 했어요. 이 좋다는 말은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다시 말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하고 싶은 만큼 구하세요. 원하는 만큼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만약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욕심과 필요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끝도 없이 그 욕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도, 분명히 하나님 좋은 걸 주셨는데도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우린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삶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또 우린 인간인지라, 그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에이, 그래도 좀, 일단 좀 가져볼 만큼 내가 가져봐야. 갖고 싶은 거 가져봐야 이게 다 쓸모가 없구나. 그런 거 아니냐.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요,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왜 안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유익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볼까요?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이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란 뜻이에요. 유혹. 즉,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넘어지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시험, 유혹. 근데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래요. 이 미혹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무언가에 홀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홀렸었나 봐. 그게 미혹이라고요. 우리가 왜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홀려요. 믿음의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홀려요. 그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발등 찍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욕심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발등 찍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자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 즉 파멸.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사탄 마귀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끌고 가요. 언제까지요? 파멸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네 피로 내가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좀. 네 욕심만 잘 다스려라. 욕심은 안 된다. 그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 축복을 감사해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욕심이 채워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안 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왜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우리는요,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역이 꽤나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쫓겨왔어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이에요. 1절 볼까요? 1절.
시편 63편 1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고 황폐하겠죠. 게다가 지금 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와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지금 그의 상태, 그의 감정, 그의 마음도 지금 물이 없어 황폐한 그런 땅일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이런 처지에 지금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대요.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한대요. 아,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아들이?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겠죠, 사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처지에서 그곳에서요, 지금 그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게. 2절이 지금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면서 지금 뭘 떠올리냐면 다윗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제가 성소에 있을 때도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지금 왕궁의 그 화려한 삶, 편안하고 그 안락했던 삶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걸 구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고,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성소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 그 중심. 다시요, 지금 그거 추억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곳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지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주님이 인자하시다, 주님이 선하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우리 같으면요, 정말 택도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만 따랐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여기서 이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목숨을 포함해서 인간이 세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지금 더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성경은 더 낫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더 낫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게 토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광야에 쫓겨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주님의 인자심이 자기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송축, 감사한대요. 그래도 평생 감사한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대요. 그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대요.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무슨 이 골수와 기름진 걸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걸? 그건 왕궁에서나 먹는 거죠, 지금. 그런 진수성찬을. 지금 광야로 쫓겨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은 고사하고 한 끼 식사도 지금은 아쉬워요. 근데 희한하죠? 그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살아보니까 정말 광야 같아요. 광야도 같아요. 정말 메마르고 물도 없고 척박하고 황폐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잘못된 방향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요, 현재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쫓겨나와 있지만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요, 그 광야가 성전이었고 성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현재의 축복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잘 관리하세요. 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만족이 있어요.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친밀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또 메마르고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앙망합니다. 송축합니다. 날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참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